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8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왕을 갈망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 규례대로 각 사람이 자신의 기업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어 정신을 차리게 하시죠. 즉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왕이 없음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지금까지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사사의 모델, 모범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다 부족한 자들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다문화 가정에서 그리고 여성 사사, 그리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사사로 세우셨는데요. 그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임무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는데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바알과 싸우다, 바울을 이기다, 바알을 이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번째 주어진 임무는 미디안 사람들을 제거하는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온과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양식을 다 뺏어가는 그런 약탈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견디다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보았듯이 이 전쟁에 사람들이 32,00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겁먹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니까 3만여 명 정도가 다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번 더 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물을 손에 담아서 개처럼 핥는 자 그리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자 중에 이 개처럼 핥는 자 300명을 남겨서 그들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들은 훈련된 자들도 아니었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예전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주 경기를 잘하거나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300명의 적은 숫자로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섬겨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300명이 한 손에는 나팔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서 은밀하게 침입해 들어갑니다. 이 은밀한 침입 작전에 300명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300명을 사용하신 것이지 이 300명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에 불길이 확 일어나자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피하 구분을 못하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도망하게 되자 흩어졌던 그들의 군사들을 다시 모집해서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데요. 오늘 숫자가 12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잔당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오늘 미디안의 왕이었던 이 세바와 살문나가 15,000명 정도의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들을 추격하여 따라가게 되죠. 그 과정에 아주 뜻밖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바빠 죽겠는 한시가 급한 이 기드온을 갑자기 잡아가지고 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좀 황당한 장면이죠.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가서 잡아야 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왜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지 않았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이런 전쟁에 이렇게 형님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전쟁에서 성과가 많은데 이런 짜잘한 전쟁은 우리가 해도 됩니다 하면서 무마가 되게 되죠. 이 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복선이라고 할까요? 미리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장자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죠.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역할은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장자이네하고 자신들의 지위만 드러내는 요즘 언어로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죠. 자신들의 권세만 이용하려 하고 자신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장자권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죠. 그 넘어갔던 곳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200여 명만 남기고 다 죽게 됩니다. 그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장자로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시 장자의 지파가 유다 지파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까지 넘어오는 그 과정에 에브라임 외에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때문이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 갑니다. 그 중에 배가 고픈데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하게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에게 좀 떡을 달라. 했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너희들이 뭐길래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내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올 때에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며 너희의 살을 찢고 망대를 무너뜨리겠다 하고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를 잡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앞에 세워놓고 봐라.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잡아왔다.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으니 나도 너희를 똑같이 대접하겠다 하며 장로들을 치고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서금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뭐 복수와 같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문화로서는 매우 잔인해 보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문화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 성경에 남아 있는 전쟁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즈니스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그냥 사륙의 전쟁이나 뭐 영토를 빼앗는 전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전쟁들은 이 비즈니스라고 좀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업체가 생겼어요. 그러니 이 업체가 내 영업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내 파일을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이 업체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면 다 먹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거래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 거래 업체들이 이 미디안이라는 회사의 거래 업체들이죠. 이 숫곳과 분우엘. 그래서 가서 우리랑 좀 거래하자고 이 사람들 말고 그러면 여기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신데 경쟁업체가 망하면 하청업체들이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큰 회사가 저 하청업체들 좀 거두어가지고 같이 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좀 이상적인 낭만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비즈니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실만 하겠죠. 경쟁업체가 망하면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같이 줄도산하는 거예요. 이 승자 독식의 세계가 이런 비즈니스 세계죠.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전쟁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숫곳과 분우엘이 기드온에 의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 살문나도 기드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맏아들 에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맏아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네가 죽여라 이야기하지만 이 에델도 여델도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그 유약하고 겁 많은 모습이 그의 아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의 성품과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적들의 수장을 칼로 내리치는 그런 용맹함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미디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친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영웅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찾아와 소리와 함성을 지르며 한 가지를 요청하죠. 그 요청이 뭐냐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건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겁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 손자들,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모습은 타 민족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먹거리를 책임져 준 이런 사람들의 가문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사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드온의 아주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 뒤에 기드온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탈취한 전리품 중에 귀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귀걸이는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겉옷을 펴고 거기는 전쟁에 전리품을 얻은 사람들이 귀걸이를 다 냈더니 그 무게가 1700세겔이었습니다. 이걸 요즘 단위로 바꾸면 20kg쯤 되는데요. 금 20kg를 제가 방금 전 금 시세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kg가 얼마냐? 25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사실 3만여 명의 군사들이 하나씩 귀걸이를 뺏었으면 그만큼 될 것이고 또 죽은 자들이 12만 명이니까 그들의 귀걸이를 다 모으면 25억쯤 마련할 수 있겠죠. 이 금으로 뭐 했는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위에 차는 겉옷의 일종입니다.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당시 왕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자, 가장 높은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에봇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거죠. 그것이 권력의 상징처럼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우두머리의 상징처럼 그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업적 그리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함성 소리에 취해서인지 자신이 가장 높은 권력자임을 보여주는 이 에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버렸고요. 이것이 기드온 가문에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이제 착각하고 이제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한 목적과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29절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성경이 이런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은요 바알과 싸우다 그가 처음 분부받았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에게 불려졌던 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던 그가 그 뒤에 바로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를 많이 얻게 되었고요. 자식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니 딸들 숫자는 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수도와 같은 곳인데요. 이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역까지 그의 영향력이 넓혀지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형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죠. 여기에 첩을 둔 거예요. 그래 첩을 뒀다는 건 자신의 왕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세겜에 두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통치자처럼 실제로는 이제 기드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기드온이 죽게 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며 섬겼던 기드온의 집도 이제 후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겸손하게 유학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혜택 이런 것에 취하여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실제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첩을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들의 가문을 그렇게 잘 대해줄 것 같았던 그의 아들들에게도 후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점을 어떻게 제시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적용점은 잘 생각나지 않고요. 목사인 저에게 적용점이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리더십이 있으면 다양한 색깔의 리더십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님들을 잘 인도하고 그런 목회자를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를 잘 이끌고 성도님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면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 목회자가 이제 우상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의 리더십의 특징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는 에봇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에봇이 그들의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가 굉장히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도 저 목사님처럼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저 목사님처럼 지적으로 탁월했으면 좋겠다. 이 모습을 집중하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뭘 보냐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좀 가져서 우리 회사도 좀 잘 이끌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로, 어떤 목사님은 상담으로, 어떤 목사님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탤런트, 에봇 이것이 그 공동체의 엄청난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에봇,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따르고 신앙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특질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결국 이런 목회자들이 착각하게 돼요.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에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그 목회자가 추구했던 것이 또 다른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정말 주고 싶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은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좋은 리더십의 목회자를 기대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목회자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드온의 시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에 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잘하는 것도 없어. 나도 좀 좋은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 눈을 어디로 향하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뭘 바라보냐면 신기한 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좋은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이미 성도님들이 다 인정하실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라는, 좋은 목회자라는 이 사람이 성도님들을 잘 인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인도를 당하는 것 같죠?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남겨놓은 애복과 같은 그 리더십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은데 다른 거 보며 갑니다. 소풍교회는 그럭저럭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저의 장점이라면 얼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사라진 다음에 담임 목사의 얼굴만 기억나는 나도 담임 목사님처럼 저렇게 잘생기고 후덕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우상 숭배만 남았듯이 말이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칭찬하고 저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매우 달콤해요. 매우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막 상처받고 또 이제 우울해지고 막 그러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척교회 다니는 심정으로 목사는 없는 듯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타고난 리더십이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이 되고 그들의 눈을 가리는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를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회자는 통로일 뿐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사라지고 주님만 소풍교회의 참된 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